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100 제자 훈련을 잘 했습니다. 3개월 일하는 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 오늘이 마지막 날, 1학기 마지막 훈련 날로 수료식을 진행을 합니다. 작년보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이 100 훈련의 중점 목표가 규칙 지키기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더라도 규칙을 잘 지켜야만 이 아이들이 승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나 혼자 아무리 빨라도 안 되고 나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다 소용없습니다. 금 밟으면 아웃. 우리 팀원이 한 명이라도 룰을 지키지 못하면 아웃.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년 한 해를 했다면 올해는 암송에 포커스를 두고 암송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암송 외우는 시간도 늘리고 더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반복시키고 예배 중에도 더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나와서 처음 MR을 틀고 해본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자기 입으로 소리를 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그냥 말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MR에 맞추는 게 어색해서 아이들이 그걸 더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진짜 놀라워요. 그 암송을 해오지 않고 암송 검사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 이걸 딱 펴요. 그리고 이거를 막 뚫어져라 보고 이제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납니다. 근데 외웁니다. 그렇게 외워서 검사를 맞고 돌아가요. 그리고 단 한 명도 저 그만할게요 라는 친구는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초등부 학생들이 청소년부 가서도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외운 말씀대로 그 말씀에 있는 내용대로 잘 살아나가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더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소원이 있으시죠? 우리 모두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죠, 통일. 이거 초등학교 때 하는 건데.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 초등학생들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나라가 망해서 지금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나라를 되찾는 것,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이 꿈에도 그리던 이 소원, 정말 바라던 이 소원 같은 일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 바벨론이 몰락하고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이 어느 나라였나요? 뭐라고요? 맞아요. 바사 왕이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바사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부상을 합니다. 메데 바사는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데 나라의 왕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의 사위가 바로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권을 고레스에게 물려주면서 이제 메데 바사가 아닌 바사 페르시아 나라로 이제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인 고레스는 나라를 다스려야만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이 드넓은 나라, 드넓은 민족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전에 섰던 바벨론의 방식은 뭔가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는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모든 포로를 자기 나라로 돌려보낸다. 귀환 정책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각 나라에 가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또 너희들이 믿는 신도 다시 섬겨라 라는 이런 칙령을 발표하고 그 칙령에 적용을 받았던 민족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도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생긴 겁니다. 무려 70년간 포로로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너희는 자유야 라는 이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정말로 그렇게 그리던 이 소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놀랄 노자인데 고레스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들 돌아갈 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보물도 주고 선물도 좀 줘.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 그리고 돌아가서 세울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도 줘라라는 이런 명령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금을, 보물을, 재물을, 재산을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살던 집이 이사를 간다는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금반지, 금발찌 선뜻 빼서 이거 갖고 돌아가세요 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 꺼내는 것도 정말 많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이 가지고 왔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기물들도 금으로 만든 모든 기물들도 다 줄 테니 갖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눈칫밥 먹고 또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했던 그런 모든 날들에서 이제는 끝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제사드리며 성전을 세우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레스는 왜 이렇게 했을까? 고레스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돌려보냈을 때 이들이 돌아가서 잘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나를 좀 기도해 주길, 내가 잘 되길, 이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렇게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통치되어 가기를 그런 소원을 갖고 고레스 왕은 이 칙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맞아 떨어지는 듯한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번 고레스의 소원 때문에,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 때문에. 뭘까요? 자, 정답을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몇 가지 단서를 드릴 테니까 이 단서를 듣고 이것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단서는 모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거는 어느 시대 때 이야기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 두 번째, 그 나라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고 괴롭게 했다. 세 번째, 그러다가 갑자기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떠나라고 했다. 네 번째,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고 온갖 보물을 갖고 떠나게 되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자유의 몸이 되어 꿈에도 그리던 땅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은 어느 시대 때의 이야기일까요? 어느 시대 때의 이야기일까요? 자, 제가 이제 이름을 호명하면 되는 거죠? 눈 마주치면은 이제 제가 이름 부릅니다.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사의 때도 되고 또 하나 생각나던 시대가 있으시죠? 출애굽. 세윤이가 요즘에 신석기 시대 배웠나 봐요. 아침부터 계속 신석기 시대. 예, 바사 시대도 되고 출애굽 시대 때도 됩니다. 양쪽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굳이 의도적으로 지금 에스라서 1장에 마치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제 떠났나? 저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힘이 없으신가라는 의문, 풀리지 않는 이 의심이 계속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굳이 이 두 사건을 연관시키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출애굽 때의 하나님, 그 엄청난 능력과 역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뭔가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바벨론의 신 마르둑쯤은 한 방에 제압하실 수 있는 신이면 진작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다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바벨론 사람도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진짜 강하신 분 맞구나, 하나님 진짜 엄청난 신 맞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죠. 출애굽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말 안 해도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구원의 완성이 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구원의 목적, 구원의 방향을 가지고 구원에 의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출애굽을 시키셨을까는 우리 출애굽기 29장 46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출애굽한 목적, 구원을 베푸신 목적은 바로 함께 있고 싶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는 것이었다면 지금 바사한
바사 나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아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제사 제도를 주셨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 정결한 상태여야만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정결한 상태여야만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의 방법을 주셨고, 또 그렇게 만나는 곳인 성막 제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서 1장에 나타난 대로 출바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일은 바로 성전을 세우라라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답은 바로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원,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마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를 하셨잖아요.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마음,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우리가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정도일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을, 우리를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소원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정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서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번거로운 제사 대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초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나 지금 출바사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아니 그 오래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함께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지금도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고 또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나아오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그 소원의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오늘 진짜 예배자가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예배자가 아닌 진짜 예배자.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은 진짜 예배자가 되겠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부천 초대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을 기억하고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